지난해 12월 20일에 교회가 선교위원회 총회로 모이고 또 예배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들이 허락지 않게 되어서 한 달 정도 연기해서 지금 다시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총회를 앞두고 오늘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선교적 모델을 좀 함께 묵상해 보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두 개의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 12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말씀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13장서부터는 이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에 대해서 그 역사를 추적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땅끝까지 이르는 그 선교의 부르심, 그 사명 감당, 그 초석을 다름 아닌 오늘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미 11장서부터 몇 차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기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여기저기 흩어져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특별히 구브로에도 가고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안디옥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를 뿌렸고,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이고야 저기 교회가 정말 필요하구나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담임 목회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첫 초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만합니다. 초반에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해 동안 복음의 중요한 모델을 가지고 교회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이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또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약 7년 정도가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지경을 넓혀갈 그런 구체적인 의지를 보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시죠. 그래서 흩어지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 놓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도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여러 사람들의 순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놓으시고, 안주하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고
하려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좀 깨트리고 새로운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목회자를 보냈더니 이 안디옥에서는 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는 나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훌륭한 말씀의 사역자를 찾아 나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알려지지 않았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회심,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이 바나바가 그곳까지 찾아가서 수소문하고 그 멀리까지 찾아가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삼고초려해서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이방을 향한 첫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12장까지만 봐도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들 헌금을 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 특별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누구며 교사들은 누구냐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좀 교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같은 그룹의 사람들을 뜻한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들은 13장 1절을 보시면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첫 봤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참 다양한 그룹의 지도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이 바나바, 굉장히 유대교에 헌신되어 있었던 유대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을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그 라틴어로 검다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뭐 니그로 이런 말도 나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검다라는 그런 표현, 별칭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아프리카 흑인 출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기 시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시몬,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 시몬이 있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뭐 그런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 아닐까 추정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 흑인 사역자다 이렇게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나와 있는 것이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 인물이 좀 특이한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유모 아래서 어린 시절에 같이 이렇게 자라났다 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지칭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와 어린 시절 함께 친구하면서 자랄 정도로 꽤 이제 명망 있는 가문에 좀 지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높은 유대교회, 사실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는 지금 첫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바울이죠.
사울입니다.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지만 아마 제일 늦게 합류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기록하는 패턴상 가장 중요한 사람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을 마지막에 두는 기록 패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느꼈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들, 교사들의 면면이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출신 지역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 당연히 문화도 다양했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배경도 다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제일영도교회 목회자 진영을 딱 짰는데 경상도 토박이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저기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목사님도 계시고 혼혈 목사님도 계시고 한 분은 미국에서 한 2세 정도 되어서 한국말 잘 못하는 그런 목사님도 와 계시고 그런 다양한 계층의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의 리더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당장 걱정되는 일이 있죠.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리더십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다양성을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목소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땅에 70억의 인구를 두셨는데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풀을 쫙 만드셨는데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가까이서 가면 잎 모양이며 나무의 모양이며 세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모든 다양함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양함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어가고 함께 연합하는 성숙함을 교회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사업을 할 때든 어떤 예배를 할 때든 사실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자는 사람, 저렇게 하자는 사람, 지금 하자는 사람, 나중에 하자는 사람,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목소리가 있을 때에 왜 저런 소리를 하지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목소리를 듣고 함께 조화하고 조화를 이루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의 목소리를 서로 찾아가는 그 작업들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참 중요한 원리가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은사로 사역하지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도 이 사람들을 5명의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고는 2절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통합시켜 줄 수 있는 원리, 그것은 그들이 다 같이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한 목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인이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에도 여러 가지 음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리, 박자, 이 모든 것은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목소리를 낼 때에 그럴 때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르게 지어졌고 다른 스타일,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참 지휘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구상하시고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소리를 내야 할 때고 지금은 멈춰야 할 때고 이런 것들을
우리를 지도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되 우리에게는 진정한 우리의 지휘자이신 주님이 계신다라는 이 고백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게 될 때, 지휘자가 사라지게 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의식이 사라지게 될 때, 교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통제가 되지 않고 끝없는 분쟁과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함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생각은 이거고 너의 생각은 이거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자. 이건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다 같이 생각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내 생각 너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다 같이 순복하는 겸손함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양한 생각과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본분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축복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또 다른 축복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그 교회와 성도를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건강한 교회에 나아갈 바입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교회의 이상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순종할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기도할 때 결단할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나설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모든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겸손함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교가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비록 그 땅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곳에 있게 됩니다. 비록 그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이상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좀 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시무하고 있는 중직자가 7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임명받은 남녀 집사님이 240명입니다. 한 300명은 기본적으로 직분을 받아서 헌신된 사람들이란 뜻이죠.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출석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오시는 숫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70명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안타깝지만 현실은 중직자들도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일에 리듬을 잃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쩌면 기본에서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될 지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꿈꿔왔던 것처럼 세계 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라는 SFC 강령에 들어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 본당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흘렸던 그 본당 바닥을 적시는 그 눈물,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것이 선교하는 교회를, 또 그 선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초석입니다. 한번 새로 시작해봐요. 우리 오늘 선교위원회 총회하는데 재정 보고도 하고 뭣도 하고 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해 봅시다. 그런 다짐을 함께 하면 어떨까요? 아멘 하시죠. 우리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납시다. 네, 우리 교회 그렇게 해왔고 또 그 기도의 덕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누릴 그 기도의 덕은 없어지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에 3절에 보면 그들은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되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지금 바나바는 그 교회의 초대 담임 목회자입니다. 사울은 바나바가 삼고초려해서 찾아서 모시고 왔던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1번, 2번이었죠. 근데 성령께서 불쑥 말씀하시기를 너네 교회에 1번, 2번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잉여분 남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되니까 와서 기도하고 시간이 되니까 와서 헌신하고 돈이 있으니까 선교 헌금도 좀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정말 빼면 큰일 나는 너네 교회의 기둥뿌리를 지금 뽑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뽑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교를 감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유 있고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어쩌면 올해는 조금 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개척교회 우리가 후원하는 그 후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선교의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려운 중에도 헌신하셨고,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나는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작정된 선교의 일들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감당해 왔습니다. 그건 참 감사한, 정말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렵지만 연약하지만 조금씩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헌신하고 그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 중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신 교단이 세워지고 고신 총회가 세워지기 바로 전에 이미 고신 교단이 총회를 만들기 전에 선교부를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그 선교부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보낸 분이 김영진 선교사님이십니다. 1958년도에 가셨죠. 우리 교회의 그 열매가 우리 교단의 첫 번째 선교사로 대만에서 사역하셨고, 그곳에서 12개가 넘는 교회와 신학교들을 세우셨고 아주 많은 열매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70년 정도 되어가는 그 전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세상을 품었고, 그 사람들의 의지, 그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모여서 우리가 말했던 그런 SFC 강령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전쟁통에 전쟁 끝나고 무슨 먹을 게 있었고 무슨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때 모여서 하나님 나라, 세계 교회 건설,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모여서 기도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50분이 넘는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지금도 후원하고 있고, 사실 50분이 넘는 그분들 후원하는 예산이 우리 교회 전체 1년 예산의 10%를 넘습니다. 참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유사한 규모의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2배, 3배의 힘을 더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매주 오후 예배 때마다 선교사님 이름, 그들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가치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이, 우리가 참 이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회의 그 길들을 여전히 열어가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물질만 후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실제로 선교지를 탐방하고 실제로 가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실제로 섬김의 일들을 하는 그런 보다 더 적극적인 선교의 형태들도 우리는 꿈꿔 보아야 되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둥뿌리 뽑아서 하나님께 바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바나바의 선교 사역은 1차에서만 언급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만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지만 실제로 바나바도 2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안디옥 교회는 묵묵하게 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고 파송해 주었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함께 선교 보고를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10년 넘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후원자로 동력했습니다. 기둥뿌리 뽑았으니 안디옥 교회가 약해졌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안디옥 교회를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 최고의 교회로서 자리매김하고,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초대교회 수백 년이 넘는 복음의 사역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참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안디옥 학파라는 학파들이 생겨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기틀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안디옥 학파는 성경에 대한 역사적, 문법적 연구의 기초를 닦은 그런 학파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지금 서 있는 저도 성경에 대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기본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저까지도 이 안디옥 학파의 학문적 성향을 물려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런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오고 오는 세대의 중요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우는 최고의 설교자 크리소스톰, 이런 분들이 나와서 사역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 가시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설교에서, 선교에서, 신학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고, 수백 년, 아니 2000년 교회의 역사에 중요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발돋움하고 그 유산들을 이어나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잘 하도록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선교했으니 복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훌륭한 말씀의 사역자들, 훌륭한 신학자들이, 훌륭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 땅과 세계 열방을 바꾸어가는, 정말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전초기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함께 협력해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